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치는 그러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앞잡에서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한 국가로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닌 저 인류의 독립, 어디로부터? 마귀의 저주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지옥의 저주로부터 독립시키시는, 자유를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체포되시고 또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피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는요, 죄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어떤 처형? 아주 죄인 중에 괴수로 처형을 당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 시대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그 영화들을 배경으로 보면, 특별히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영화 보면 그 노예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막 일렬로 딱 줄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 형을 가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참수형을 했죠. 바로 죽이는. 근데 십자가 형은요, 악한 사람들, 식민지, 반란 일으킨 사람들, 그 노예들, 악한 죄인들에게 십자가 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십자가 형벌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요, 사람을 아주 피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피말려서. 어떤 사람은요, 거의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죽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법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고 가장 악한 죄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로마법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또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죄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을 그냥 무턱대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네. 죽는 것보다 살아서 이 세상에 똥밭에 굴르는 게 더 낫다. 죽는 것보다 이승에서 똥밭에 굴르는 게 낫다. 왜? 지옥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은요, 지옥을 아는 거예요. 지옥을 알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느니 살아서 이 땅에 똥밭에 굴러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졌습니까? 뭐 고행을 하고 덕을 행하고 막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극락왕생이며 윤회설이며 그러며 천국에 가느니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이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건 어떡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뭘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가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많이 생각나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죠. 그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해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짐승의 첫 것 사람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집트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죽음의 칼이 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뭘 하라고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문을 바치고 있는 양 기둥에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장자를 죽이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 집의 장자를 죽이시고 옆집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피가 보이는 거죠.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보일 때 하나님이 죽음의 칼이 넘어간다라는. 그래서 유월한다고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죽음의 칼, 저주의 칼, 심판의 칼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은 양의 피가 바로 죽음의 칼을 피하게 하는 구원의 피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의 보혈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의 형벌이 아닌 저주가 아닌 천국의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내가 피를 볼 때에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때 뭘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왜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내 대신 예수님이 형벌 받으셨거든요. 내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침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의 채찍, 예수님의 모든 저주 누가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거.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영생을 얻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얻으려면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요? 억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주 예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돌아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형수잖아요. 예수님이야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좌우에 달린 이 사형수들은 진짜 사형수라니까요. 악한 죄인, 이 사형수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악한 죄인들이니까 지옥 가야죠. 근데 한쪽 사형수는 예수님 막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그때 한쪽 사형수는 막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너하고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야.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이분이 이 한편 사형수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죽음의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 죽으면 지금 천국 가실 때인데 예수님 천국 가실 때 나를 좀 무슨 말?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좀 데려가. 이 완전히 턱걸이 구원. 어떤 자 막차 타는 거예요. 막차 구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돼.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야 돼. 난 천국 가는데 너하고 같이 갈 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야,
이게 웬 기적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지옥 가야 돼요, 이 죄인. 사형수 지옥 가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잖아요. 이 속죄의 역사 가운데 누구도 포함될까? 옆에 있는 사형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형수의 죄를 위해서. 또 이 예수님의 속죄의 역사 가운데 누구도 포함될까요? 나도 포함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덜 목사님이 참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한편 강도는 아침은 세상에서 먹었고, 점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먹었고, 저녁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아침은 세상에서 먹었고, 점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먹었고, 저녁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형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일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 사형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공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공짜로 구원받은 거, 이 사람 준비한 거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것에 뭐만 얹었어요? 숟가락만 안 얹는 거예요. 숟가락만. 어떤 숟가락? 믿음의 숟가락. 지금 예수님이 천국 가는 열차를 쫙 하고 가시는데 이 천국 가는 열차에 이 사람 티켓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티켓을 샀습니다. 어떤 티켓? 믿음의 티켓. 우리가 일본에 가든지, 우리가 뭐 중국에 가든지, 뭐 미국에 가든지, 영국에 가든지, 베트남 가든지, 뭐 필리핀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만들어요? 우리가 비행기 조종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항을 만들어요? 입국하고 출국해야 되는데,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티켓만 한 장 사면 돼요. 티켓 한 장 사고 여권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티켓이 뭐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예수님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이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이 구원열차를 타고 천국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 뱃삭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붕붕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가.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천국행 구원열차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티켓만 준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사형수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천국 갈 수가 있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상수처럼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요, 구원은 공짜요,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완전히 공짜 아니에요? 공짜? 공짜?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공짜 구원의 역사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44절에서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덧 난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회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그 영혼이 어디에 가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3일 후에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육체와 함께 만나면서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6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에 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왜요? 언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본향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있으면 나한테 좋은 게 있어. 그럼 막 피식피식 웃잖아요. 왜? 피식피식 웃어. 힘들고 어려운데도 피식피식 웃어요. 미친 사람들 왜? 좋은 게 있거든.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상상 속에 좋은 거. 예. 천국은 그것보다 억만 배 더 좋은 겁니다. 억만 배 더 좋은. 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있으면 나 결혼해. 조금 있으면 결혼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말이야. 저 통장에 한 수십억 있는데 수백억 있는데 그거 찾아가지고 똥똥거리며 살 거야. 오늘 고생하는 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힘든 거 이길 수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처럼 천국은 마치 통장에 쌓인 수백억과 같으니.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내가 결혼하는 날과 같으니.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뭐, 여러분 원하는 거 뭐. 그것보다 같으니 아니 플러스 100만 배와 같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어려운 일 겪어도 웃을 수 있는 것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걸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세상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강주희 선교사가 왜 이 젊은 날에 선교사를 헌신해요? 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서 생각하니 오늘 고난도 시련도 다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누구의 길이었어요? 베드로의 길이었고 바울의 길이었고 제 아들의 길이었고 뿐입니까? 다윗의 길이었고 모세의 길이었고 요셉의 길이었고 믿음의 조상들의 길이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나도 그 주님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천국 번향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